자, 여러분들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봤으면 참 좋은데, 교회 생활을 제법 하신 분들은 이게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입으로도 많이 내뱉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세요? 대부분은 자기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시험 들었다고 해요. 마음 삐졌을 때. 그럴 때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종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장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그 형제 때문에 시험 들었어. 세상에 내가 파마를 하고 갔는데 몰라봐. 이러면서 있죠? 그러면서 나 그 자매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내가 그렇게 커피를 사다 주는 이유를 몰라. 이러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툴툴거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시험에 들어 계신 분이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단순히 내 마음이 상하는 것만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시험은 극히 일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간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듣고 깨달아 시험에 들지 맙시다. 또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악에서 승리합시다. 아주 악을 쓰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볼 때, 본문하는 의미를 볼 때 테스트와 유혹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와 유혹. 그 시험의 단어 뜻 속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는 뭐예요?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점검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이 시험, 테스트라는 용어로 쓰일 때는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제 또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하원이와 시원이가 수학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찬양할 때는 여기 있더니 지들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네요. 그런데 어제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전날 그 애들 엄마가 심히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다른 시험도 아니고 수학 시험이었던 것이죠. 특히 하원이보다는 둘째 시원이가 많이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엄마가 시원이는 좀 봐줬어요. 시험 공부하는 거를 봐줬습니다. 근데 제 아내만의 특별한 그 교수법이 있어요. 일명 버럭 수학이라고. 이 버럭 수학, 굉장한 교수법입니다. 제 아내가 그저 여자처럼 좀 보이고 말도 조근조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큼은 삼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모르거나 정신을 딴 데 판다. 딱 그러면 즉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신속 정확하게 지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험을 보기도 전에 그 엄마의 혹독한 시험을 먼저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놀랐는데요. 이 버럭 수학이 효과가 대단합니다. 우리 시원이는 아시다시피 책만 펼치면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눈이 멀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머는데 우리 시원이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막 눈에 비늘이 덮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버럭 수학 덕분에 어제 우리 시원이가 세상에 100점을 맞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놀라운 일. 무려 2문제 중에 2문제를 다 맞췄어요. 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역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던 우리 시원이가 어제 용기를 얻었어요. 자기가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버럭 수학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우리 하원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어요. 원래 하원이 어릴 때는 이렇게 또 그 엄마가 하원이에게 보락수락 했거든요. 그럼 또 곧잘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또 시원에만 이렇게 매달렸더니 바로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도 기특하게 어제 이제 하원이가 집에 와서 그렇게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우리 하원이 시험지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래도 고맙게 오답 노트를 하겠다고 막 와가지고 저도 수학 못하는데 와서 자꾸 물어보고 난처해하고 이제 아내가 먼저 대답해주고 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열심히 정리하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하원이는 이 엄마의 버럭 수학을 힘입지 못할 때 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어저께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는 뭐냐? 나를 점검하게 하고 동시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테스트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때로 훅 들어오세요.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받았지요. 뭐지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왜 이렇게 바치라고 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 시험을 마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진실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생산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신 약속의 증거이고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늦게 자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난리가 납니다. 늦둥이가 생기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야말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귀한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위험을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믿음을 더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테스트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곳에 마귀가 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테스트. 이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그때 또 한편에서 또 다른 시험, 원어로 말하면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마귀예요. 마귀가 왜 유혹할까요? 우리가 시험을 거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상적인 생각, 육에 속한 생각들을 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유혹합니다. 아마 창세기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굉장한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로 바쳐라 해놓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시간에 번제로 바친 게 아니거든요. 모리아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3일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볼륨을 살짝만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아마도 제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식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드물지요. 어쩌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 아들 그냥 살려주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건 굉장한 부성애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테스트에 탈락한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누굴 더 아낀 겁니까? 이삭을 아낀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유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말했던 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마귀가 붙어서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귀에게 직접 당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속사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유혹받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이때 와요. 내가 중심 되려고 할 때, 내 만족, 내 성공, 내 욕심을 추구할 때 그때 마귀가 유혹의 미끼를 툭 던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시험 들었어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요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의 유혹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만족, 내 가치 이것 따지다가 마귀의 유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서 마음 상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상대나 나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유혹에 아주 능해요.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약점만 있어도 거기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의지의 자유, 신앙용어로 말하면 자유의지라 그래요. 이 자유의지를 마구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뭐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흔들 때 거기에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건 빠져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마귀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저도 예외 아니에요. 오늘 첨배한 우리 선교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유혹하러 달려간 놈이 마귀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예수님한테 달려갈 생각을 해요? 이 보통 놈이 아닌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테스트 하실 때에 그 시험을 거부해버렸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게 됐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악이에요. 악.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부차적으로 붙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을 학자들은 악한 것 또는 악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용법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즉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뱀이 하와와 아담을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 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뱀은요, 하와와 아담 안에 숨겨져 있는 무엇을 부른 걸까요? 교만. 즉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범죄하게 한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열혈파였어요. 정치적인 또는 쿠데타에 의한 그러한 독립을 원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런 걸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지요. 실망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또 돈을 맡았던 자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등이 빌미가 되어서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는 것이 마귀의 일방적인 힘에 내가 조종당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나를 조종해서 내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뱀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에게 강제로 먹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요게 전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딱 저 말했습니다. 따먹어. 맛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따줄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와는요,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기 의지로 따서 먹고 남편도 줬어요. 이렇듯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나의 의지가 작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가 그 유혹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 다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똑똑히 하세요. 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술을 먹기 싫은데 마귀가 자꾸 나를 유혹해. 내 생각을 주장해. 어쩔 수 없이 먹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국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음란물, 게임, 도박, 쇼핑 중독.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마귀의 유혹 앞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계속해서 습관이 되고 점점 커지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묻지마 폭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 묻지마 폭력이 뭐랑 같이 올까요? 술 취해서 와요. 주점 가서 그게 큰 문제잖아요. 이 먹고 취해가지고 때리는 거. 여러분, 성폭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음란물에 계속 노출되고 그리고 또 술에 취하고 이런 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커지고 딱딱해져서 성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폭력으로 그치나요? 아니요. 요즘 어디로 갑니까? 살인으로 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죄를 지면, 그래서 악을 만들기 시작하면 죄가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앞쪽에 있는 것을 다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의지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세상 지식이나 육체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힘으로 안 돼. 주님을 붙잡아야 돼. 성령님을 붙잡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생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시험에 들어 계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시험 뭡니까? 오늘 잘 들었지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 나를 지키고 나를 키우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순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다? 그러면 그것은 테스트예요.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할 일들이 생긴다고 무조건 낙담하지 마세요.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더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 교만, 욕심, 정욕 때문에 무너지는 죄, 악이요 악,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역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3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3가지를 좀 신경 써야 돼요. 뭐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 지켜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려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세상도 탐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앞에 무너지고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결국 쓴맛 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 말을 조심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다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상처받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혀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다가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뒤집어져요. 물론 이게 무조건 상대의 탓만은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엉망일 경우, 상처투성일 경우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다 곡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을 순전히 지키지 못하면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면 결국은 내 입술은 악과 독을 내뱉게 되어 있어요. 특히 습관적인 말 오늘 고치세요. 난 안 돼. 내가 못나서 안 될 거야. 넌 왜 이 모양이냐? 그건 아니지. 싫어! 때려쳐. 습관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마음에 쇠뇌된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쇠뇌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뱉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제단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들긴 하지만 하셔야 돼요. 유혹을 피하셔야 돼요. 세상 없어도 유혹이 강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물들어요. 그래서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먼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유혹의 자리에서 멀어지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얘기해요. 시편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 네, 유혹에 안 가는 거예요. 유혹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이미 중독 수준에 이르면 유혹을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면 길을 쓰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막으세요. 저도 요즘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이것을 싸워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피하셔야 돼요. 어떤 지체가 이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니까 자꾸 카톡창에 있는 광고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그러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지웠답니다. 그리고 PC로만 카톡을 한대요. 그래서 급한 용무는 있으면 문자나 전화를 달라. 이게 뭐예요?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나름 지혜로운 실천이지요. 힘들지만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마귀의 유혹에 당당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을 조심하며 유혹을 피하는 일에 능숙한 자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덮임받은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 묵상하는 자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